봉독에 올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언젠가는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인류가 멸망을 한다고 말하면 그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또 언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하면 코웃음을 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과연 코웃음을 칠 정도의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될 것은 영광의 그날은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그날이 무슨 날이냐? 주의 날. 2000년 전에 처음 오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날은 안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 중에도 그날은 안 온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임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보면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말세가 되면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이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죽고 또 죽어서 이 시점까지 이르렀지만은 만물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하고 말하겠지만은 주의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대 도적같이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때에 오시느냐? 언제 오시느냐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삶의 형태나 양식이 어떠할 때 오시겠느냐? 시대적 상황이 어떨 때에 주님이 오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처음 2000년 전에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어떤 때 오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은 선지자가 끊어진 400년간의 암흑기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빛이 없을 때 오셨어요. 이 땅에 선지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400년 기간 중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400년이 끝난 시점에 오셨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400년이 될지 4000년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여간 암흑이 계속될 때, 암흑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도 암흑 가운데 있을 때 인도해내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그러면 재림하실 예수님은 과연 어떨 때 오신 것인가? 그것도 역시 암흑기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암흑이 계속될 때 오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첫 번째로 믿음 있는 자가 드물 때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요즘 참 믿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바로 참 믿음인 것입니다. 요즘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먼저 나다나엘의 믿음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나다나엘의 믿음은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믿음이었어요. 요즘 간사한 믿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이거 탈 테니 주님은 나한테 이거 주십시오. 그런 믿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은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48절을 보면은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나다나엘의 믿음은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요즘 기도를 안 하는 믿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묵상을 안 하는 믿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칭찬하는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나다나엘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냥 두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은 믿음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21장 2절을 보니까 나다나엘은 디베리아 바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는 믿음, 말씀을 묵상하는 믿음,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일까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들 수가 있습니다. 수로보니게가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참 의아했어요. 무슨 이런 이름이 있는가. 나중에 영어 성경을 보니까 수로보니게는 수로는 시리아고 보니게는 페니키아더라고요. 시리아 페니키아. 그러니까 이 여인은 헬라인인데 즉 그리스인인데 시리아 페니키아계 여인이라 그런 말이었어요. 이 여인이 마가복음 7장 2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소서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요, 이 여인은 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겸손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이 여인의 말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인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마가복음 7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겸손할 때 예수님을 감동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겸손해서 예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있는 자가 드물어도 이런 믿음을 가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능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나다나엘처럼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는 믿음, 평소에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믿음, 또 어떤 믿음이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처럼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성경대로 믿고 우리가 성경대로 생활을 하면 능히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생활하는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드물어요. 이럴 때에 주님께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두 번째로 복음이 광범위하게 변질될 때 오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을 보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 저 불법의 사람 저 그리스도가 나타난 후에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배도가 뭡니까 여러분? 배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배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짓밟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지옥 갈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십자가의 도를 구원을 주는 능력으로 믿고 여기까지 나왔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여간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주님이 오신대요. 그래서 참 복음이 빛을 잃고 거짓이 천지를 뒤덮고 있을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준비는 이미 끝났어요. 오늘 밤에라도 주님은 오실 수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대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 말고 갑자기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로 재림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의자 밑으로 내려가 숨더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기는 몇 명 안 되지만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줄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배도하는 것을 배격합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적으로 변질된 복음을 배격하고 성경적인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교인이 하나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시중에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하는 책이 불신하게 팔리고 있다고 그래요. 신문 광고에 이 책을 광고하는 난이 크게 났어요. 안 읽어봐도 그 책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있을 정도로.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통탄할 노릇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예수가 죽어야 교회가 산대요. 이 책을 어떤 목사님이 사서 읽어봤는지 독자난에다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책을 내놨다고. 지금도 수많은 목사들이 끼니를 굶어가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극히 일부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이런 책을 썼다고 원망 섞인 불평을 독자난에다 내놨습니다. 며칠 지났는데 거기에 대한 반론이 나왔습니다. 독자 의견란에다가. 그 기사를 읽은 분이 평신도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책이 맞다. 지금 교회가 부패했는지 안 했는지는 목사님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평신도들이 판단할 문제다. 그런 말 하지 말고 고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글을 적어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 책을 안 읽어서 어느 정도까지 맞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하여간 교리가 헌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광범위하게 변질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을 할 때는 힘에 부칠 정도로 미리 헌금을 심어야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저요, 그렇게 해도 실패한 사람 많이 봤어요. 또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행함으로 받고 물질 축복은 심음으로 받는다고 말합니다. 저요, 아무리 심어도 이 물질 축복은커녕 배가 망신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리는 미혹게 하는 영의 가르침이요 귀신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그런 교리가 옳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어야 복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해야 영육간의 복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하는 1, 2절은 잘라먹고 이 3절